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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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흥의 열린교회 홍병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부흥회가 끝났는데 교회 부흥회가 열리는데 술에 취한 한 남편이 부인이 없자 화가 나서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통성 기도 시간에 본당에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틈에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교회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 부인을 막 때리고 패댕기를 쳤습니다. 부인이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 목소리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 자기 부인이 아니고 경찰서장 부인을 끌고 나와 때렸던 것입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경찰서장 부인이 말하기를 앞으로 교회 나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 서장한테 말해서 폭행죄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교회 나올 거냐고 감옥에 갈 거냐고 선택했더니 남편은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올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 후에 남편은 진짜 교회에 나오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부인은 얻어맞지도 않고 대신 만난 것은 서장 부인이 대신 맞았고 남편을 교회 집사님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부인하거나 거역할 수 없고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진짜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환상 가운데 이사야는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 진짜는 자기를 보는 자기의 입술을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부정하다, 누가 나를 이 죄된 나를 큰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애통할 때 천사가 성전에 번제를 드릴 때 불로 태워 그 숯불을 가져다 입술에 지져 주셨던 거죠. 입술을 깨끗하게 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난 체험은 그가 사역을 한참 하다가 사역 초기쯤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기도하고 이런 체험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체험했기에 이후에 숱한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겨 포기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므낫세 왕이 나중에 톱으로 펴 이사야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늘 이사야 6장에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사야는 지금까지도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서부터 돌이키라고 설교를 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해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사야의 설교가 잘못된 거나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사야가 외쳐도 그들은 더 강팍해져 갔던 것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사야 6장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6장 1절 구절을 오늘 일부 예배 때 안수림 전도사님들 성경을 너무 잘 읽어서 칭찬해 드렸는데 이은희 집사님은 더 잘 읽는다 그러면 또 그렇고 정말 잘 읽으시네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구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때인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야서를 두 번 설교, 오늘 세 번째 설교하면서 두 번 시간에 많이 말했습니다. 제2의 솔로몬 왕국에 해당하는 남유다가 아주 흥황했던 남유다의 부강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외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다. 예루살렘에 가면 참 좋겠다. 예루살렘이 이웃나라의 부러움을 사는 아주 좋은 시기 그때를 이끌었던 왕이 우시야 왕인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로 경제도 군사적으로도 아수르에게 우시야 왕의 죽음은 큰 민족적 재난이 시작이 되었던 때 근데 우시야 왕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더 읽어보면 그가 어느 때에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막 이렇게 주변이 좋아지면 당달아서 그만 부자가 겸손하기 어렵다는 말 했잖아요. 같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분향단을 자기가 제사장을 가로채고 자기가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문둥병이 걸리고 그가 별채에 저 왕궁 뒤편의 별채에 동떨어져서 격리되어 있을 때 요담 아들이 왕이 되어서 요담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우시야 왕이 죽지 않고 문둥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시 그 부흥의 역사가 그 흥황된 부강한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시야 왕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의 부강함을 주시고 우리는 부유하며 살아가기에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러면서 잃어버린 기도 제목이 더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제사장을 가로채고 자기가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던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잃어버리는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될 기도가 많은데 우리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다가 더 부강한 것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 우시야 왕이 죽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면 됩니까? 그래서 병 고쳐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죄는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겁니까? 네,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왕이 교만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왕이 문둥병이 걸리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사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죄를 짓고 죄를 잃어버리고 많은데 죄를 용서해 주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고 살려주지 않고 죽었다는 BC 74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믿었던 기둥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젊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충격을 환경에 같은 시대의 절망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남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랐던 한 가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뼈저리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뼈저리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를 고백할 때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절망적일 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별궁에 있는 그래도 우시야 왕을 쳐다보고 기다렸지만 그 우시야 왕이 죽고 절망의 시간에 선지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패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우시야 왕이 죽으면 요담 왕이 있는데 아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요담은 안 된다. 요담 가지고는 안 된다.
요담은 아버지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담 때부터 나라가 기울어지고 급속히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우시야 왕은 병든 자리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고 백성들도 오늘 젊은 선지자 이사야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절망도 하나님께, 희망도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어느 때는 건강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빼앗아가. 어느 때는 재산도 물질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정말 우리는 가족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시야 왕을 죽게 하시고 대신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시 읽어보면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이사야도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우시야 왕이 살아나는 것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살아나서 제2의 솔로몬의 시대를 이어가야 되지만 우시야 왕을 죽게 하시고 대신 우시야 왕은 죽어 안 보이지만 높이 들려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는 실체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그림책 속에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책에 호랑이의 그림을 보면 그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귀엽죠. 그림책 속의 호랑이를 10장을 넘겨서 봐도 그 호랑이가 무서워, 나 이 그림책 못 보겠어, 덮는 것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진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섭죠. 어느 날 에버랜드에서 사육사가 그만 문을 열어놔가지고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하여 에버랜드 뒷산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발견되지 않고요. 용인 쪽으로 갔는지 수원 쪽으로 갔는지 9시 뉴스가 나오고 지금 찾느라고 흔적은 발자국은 보이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문 밖에 잘 못 나가는 것입니다. 밤길을 막 못 다녀요. 어느 날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나타날지 몰라서 진짜 호랑이는 무섭지만 그림책 호랑이는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백성들에게 외치긴 했지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글 속의 하나님이고 그림 내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실체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하나님, 글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가 실체의 하나님을 만나보니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막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옷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도 가려주고 물론 예쁘게 옷을 입어서 패션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진짜는 추우면 따뜻하게 입어서 우리를 보호. 지금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내 영역이야. 아무나 분향 제단의 앞에 나올 수 없고 제사장 왕도 안 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옷자락을 덮고 계시는 성전에 스랍이라고 그랬는데 천사들입니다.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번 외치는 의미에도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그림으로 있었던, 글 속에 있던 하나님을 이사야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실체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는데 진짜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 끝나야 되는데 자기를 동시에 보며 5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우리 한번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지금 자기의 입술, 왜 굳이 입술을 말할까요? 지금 그 입으로 지금까지 설교도 하고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외치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남의 부정한 것은 지적할 수 있는데 나를 보고 내 입술이 부정한, 지금까지도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죄가 악하다고, 백성들의 죄를 심판당할 것이라고, 백성들은 부정하고 살짝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설교자들의 착각과 설교자들의 아주 핸디캡이 그거예요. 설교하는 내가 마치 그 설교가 내 믿음인 것 같이, 그 설교가 마치 나는 괜찮고 설교 듣는 교인들은 부정한 죄인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설교와 설교하는 내가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요. 이사야는 지금까지는 나는 괜찮고 백성들은 부정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니 천사가 숯불을 대어 그 입술을 지져주시고 깨끗해졌다라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돕습니다. 배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알기에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가족을, 자식을 잃은 사람이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성도를 위로하고 또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으니 백성들의 부정함을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사야의 죄의 고백은 천사가 성전의 숯불을, 만약에 이 죄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천사가 움직일 일이 없는데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지져주시고 깨끗하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몸에 병이 걸리면 레이저 광선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환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책 속의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높이 보좌 위에 앉아서 하나님은 실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내가 기대한 것은 우시아 왕이 죽지 않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체험시켜주면서 이사야의 죄를 지적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사야를 다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성령이 불로 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의 거짓말,
그 입술에 부정하는 말, 그 입술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말, 그 입술에 믿음 없이 의심하는 입술들을 성령이 불로 지져주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입술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데 그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것을 통하여 회복되고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비방하는 입술에 성령이 불로 지져주리라. 원망하는 삶을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원망의 입술을 성령이 숯불로 지져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를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가 살고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이 깨끗해져 있는 이사야에게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저를 보내서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헌신을 맺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시계가 긴급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도 달리는 차 중에 어떤 차는 긴급하게 달리는 차가 있죠. 사이렌을 울리며 앰뷸런스 불을 번쩍번쩍하고 그때는 비켜줘야 됩니다. 그 차가 지금 긴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백성병원에서 아주대까지 응급 앰뷸런스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이 잘 비켜주질 않는구나. 나는 차 안에서 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탔는데 차들이 뿅뿅뿅 해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건강해지면 나는 차 잘 비켜주는 사람 되겠지. 여러분들도 앰뷸런스를 잘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차 안에는 지금 생명의 분초를 다투고 있는 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위급한 긴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누가 그랬느냐는 나중에 따져야 됩니다. 우선 살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살리는 일은 긴급하고 우선되는 일입니다. 세계 선교는 가장 우선되고 왜 예수 믿고 모여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이 그냥 예수 각자 믿으면 되는데 왜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목표를 세워야 돼?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가장 우선되고 긴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사명자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저앉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이 원하는 사명대로 사람이 칭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면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람이 박수치는 대로 사람이 칭찬하는 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처음에 체험하고 사명자가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선지자가 되어 있다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짜 선지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 나중에 므낫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사명자가 된 것은 이사야 6장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체험을 주시고 부르기도 하지만 부름받고 체험하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망을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백성에게 가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10절 그들의 귀를 막도록 설교해 그들의 눈이 감기게 설교를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받고 회복될까봐 너희들의 그 죄, 지금 하나님이 엄청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사야를 쓰고 있습니다. 더 죽게 해라. 더 강팍하게 만들어라. 그들이 결국 11절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고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되고 사람들을 멀리 바벨론에 72년 동안 옮겨서 황폐한 곳이 될 때 10분의 1 마지막 13절에 10분의 11조를 남겨 밤나무도 산수리나무도 베어지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10분의 1을 그루터기로 삼아서 이 땅을 회복시킬 테니 그들의 눈을 감기도록 설교를. 이사야가 엄청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11절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일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악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그냥 눈이 감기도록 설교를 해라. 귀가 닫히도록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설교를 하라고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할 터이니 대신 제 자식들은 책임져 주세요. 저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너는 가라. 그럼 내가 자식도 부모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가라. 그래서 간 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의 노후도 보장되지 않고, 우리 김소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연금을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느 날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 중반. 그러다가 은퇴합니다. 이러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돕지만, 진짜는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면, 예수 믿게 해주면 제가 가게. 그거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가라. 선교사들도 그렇고 오늘 이사야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조건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면 군대 가는 거잖아요. 아직 군대 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유격 훈련을 받을 육체적 체력이 준비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가면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누가 가야 될까? 제가 가라. 가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가라. 이것이 바로 헌신자의 삶이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안중은 오늘도 예배를 드려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쟤는 교회 오면은 이 음향에 사명을 가졌나 봐요. 교회 오면 열심히, 집에 있는 시간은 뭐 잠깐이고 계속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 소리가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막, 여러분들 보면 어저께 밤에도 10시가 넘었는데도 마이크 소리가 뭐 동네 사람들 뭐라 그러지 않을까 뭐 걱정되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사명이구나. 사명. 저걸 시켜서 하면, 돈 받고 하면 못하죠.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뷔페에 같이 가서 저녁 먹고 같이 가자. 아빠가 축하하면 누나 아들의 딸, 누나 아들의 딸, 저 할아버지예요. 돌잔치 하니까 가자. 이거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휴가 내서 왔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어저께 밤 늦게까지도 사명이구나. 여러분, 사명을 누가 맡겠어요? 사명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다음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이런 좋은 일이 베네핏이 생기고 어드밴테이지 유익이 있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니 뭐 이렇게 좋고 이러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직업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장 부인을 두들겨 패다가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 부인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명으로 남편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절망을 기도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성경책 속에 그림책 속에 두지 않고 내 삶 속에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찬양으로 되어 있는 찬양이 각자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노력해 볼 텐데 여러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사가 엄청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사명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절망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림책 속의 하나님, 글씨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고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고 나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는 예수 믿음이 사명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되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 없이 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포기하고 사명으로 일어나고 사명으로 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글 속에 하나님으로 두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 끝에 우리 손끝에 우리 발걸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책상에 우리 식탁에 우리 잠자리에 우리 일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우시아 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는 마치 죄 없는 사람인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원망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용서받는 일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음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음 전함이 사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의 사명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함이 사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어 체험한 하나님 때문에 굴하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사람들의 칭찬으로 움직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예수 믿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8월달 찬양이 있습니다. 손뼉치며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교합니다. 오늘 선교주일 맞이하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담고 기도 제목을 또 성경책 갈피에 두고 9월 한 달 동안에도 나만 위해서 우리 자녀만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먼저 영혼 구원 선교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로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 힘내어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의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9월달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10월달에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 제일 잘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북녘 땅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수입 얻어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수입의 근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미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종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 고백하는 드리는 예물과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전도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선교는 내 것일세.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내가 힘써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높이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인생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홀리웨이브의 새로운 목장과 우리 목원들을,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